오늘 같이 보실 말씀은 사도행전 13장을 한번 펼쳐보시면요. 오늘 안디옥 교회는 사실 본문이 아주 딱 정해져 있어서 공부하기가 좋습니다. 그래서 딱 두 군데만 일단 크게 제가 자료가 나간 것도 11장 19절부터 30절까지 나갔을 겁니다. 그리고 13장 1절 3절 이렇게 두 군데가 나갔을 겁니다. 우리가 교회를 공부한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그냥 교회 공부니까 교회 공부겠다 생각하실지 몰라도 사실 출애굽기부터 출애굽 역사부터 지금까지 사실 이렇게 기독교 역사를 얘기한다 그러면은 사실상 교회 공동체의 역사였습니다. 사실 그러니까 창세기만 빼고는요, 거긴 가족사니까 좀 빼주고 출애굽기부터는 사실 민족 공동체로 시작을 해서 계속 왔는데 그 공동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잘하고 못하고 이런 역사였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공동체에서 이제 성전이 지어지고 또 성전이 무너지면서 이제 회당이라는 것이 등장을 했죠. 그래서 회당을 중심으로 해서 또 공동체 생활이 이어졌고 이스라엘이, 그리고 그 회당과 그 성전이 같이 있는 시대에 기독교가 탄생을 하면서 회당에도 꼈다가 또 뭐 성전에도, 지난주 목사님 말씀처럼 성전에서 모이더라 이렇게 했는데 그 성전이 예루살렘 성전은 아니지요. 그래서 그 마가의 다락방 그런 공동체로 해서 발전하고 또 2000년 동안 기독교 역사라고 해도 사실 교회 역사입니다. 이게 가톨릭의 교회 역사건 동방 정교회견 역사건 또 개신교 역사건 사실상 다 교회 공동체의 역사이기 때문에 이 초대교회의 고 부근에 AD 1세기 100년 안에 있었던 교회를 우리가 살펴본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의미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목사님께서 마태복음 16장에 예수님의 교회 예언을부터 시작해서 이제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성령을 받고 그러면서 폭발적으로 제자들이 늘어나고 신자들이 늘어나면서 베드로가 설교하면서 베드로 중심의 그 교회가 탄생이 됐잖아요. 그리고 이 교회가 사도행전 2장에서 밝혀졌지만 가르침도 받고 기도도 하고 모이기에 힘썼고 서로 떡을 떼기에 음식을 같이 나눠 먹고 물건을 통용하고 서로 찬양하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으면서 점점점 교회가 급부흥했다고 하는 게 이제 소위 말해서 예루살렘의 교회인 거죠.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의 교회가 아니라 예루살렘의, 이것이 이제 유대인들 중심의, 베드로 중심의 이제 초대교회, 최초의 사도교회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에서 이제 7 집사도 세웠고, 그리고 이제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사람이 헌금 약정했다가 안 지켜가지고 그냥 죽임을 당하는 아주 그 무서운 사건도 그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제 일어난 거죠. 그런데 이 예루살렘, 베드로를 중심으로 하는 이 예루살렘의 교회의 한계가 있습니다. 뭐냐면 베드로는 지난주에 목사님이 지적했습니다마는 성전에도 기웃거리고, 그리고 이게 이제 아직도 유대교의 그 전통에서 베드로는 자기가 크리스찬이라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본인은 여전히 유대교 사람이고 여전히 유대교의 율법과 전통을 지키면서 예수를 이제 전하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여전히 그 유대인들, 그 예루살렘 교회의 한계는 뭐냐면은 이방인에 대한 생각이 없습니다. 그냥 여러분 아시죠? 유대교는 종족 종교죠. 포교라는 게 없는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선교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나라 자국민이 태어나야만 그 사람들은 자동 유대인인 거죠. 그러니까 굳이 지역 종교이기 때문에 이 베드로의 머릿속에서도 선교라는 것이 없었습니다. 선교라는 것이 없었고, 특히나 선교를 해봐야 있긴 있었죠. 유대인들 전도.
유대인들에게 예수를 전하는 것이 이제 그거였는데, 그까지만이 이 사람들의 한계였죠. 그런데 이제 이방 선교라고 하는 거가 생겨나게 된 결정적인 게 사도행전 8장에 7집사 중에 스데반이라고 하는 집사가 말씀을 전하다가 죽는 사건이 터지지 않습니까? 순교하는 사건이 터지면서 이 예루살렘 교회에 아주 그냥 휘몰아치는 광풍 같은 게 불어왔는데, 이 핍박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고,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가 완전히 흩어지게 되죠. 그러면서 갑자기 그냥 예루살렘을 떠나게 되는, 그래서 완전히 교회가 박살이 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예루살렘의 교회는, 유대인 중심의 예루살렘 교회는 AD 66년 그리고 70년, AD 70년에 그 디도 장군이 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하잖아요. 그때 유대 전쟁이 3, 4년 있었을 때, 그때 예루살렘 교회는 그 운명을 끝내죠. 그냥 거기서 끝납니다, 역사가. 그러니까 이제 이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 이렇게 완전히 해체가 되면서 사람들이 다 도망가는 거죠. 이 박해를 피해서 이제 도망가면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그 불똥이 저기 오늘 안디옥이라는 곳에 떨어집니다. 그 불똥이. 그래서 그 자료 보셨죠? 지도 보셨죠? 이 지도를 봐야 그래도 좀 이제 이렇게 일부러 옛날 지도가 아니라 오늘날 지도 구글에서 뽑은 자료입니다. 이게 구글에니까 오늘 자료겠죠. 터키라고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에 소아시아라고 나와 있어요. 소아시아라 그러면 사람들이 우리나라까지 아시아 지역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소아시아 하면은 터키를 얘기합니다. 터키 지역인데,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이 이제 초대교회에서는 아주 큰 두 축이 되는 거죠. 하나가 이제 예루살렘 교회, 베드로 중심의 예루살렘 교회가 탄생을 했다면은, 스데반이 죽으면서 불똥이 안디옥으로 튀죠. 안디옥으로 해서 여기서 두 번째 교회가 탄생하는데, 이게 바로 이방인들이 세운 교회가 되는 거죠. 이방인들이. 그래서 이제 위치가 이렇게 동그라미 친 데 있죠. 동그라미 위에. 이 아래 동그라미는 예루살렘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곧바로 쭉 올라가는 여기가 480km입니다. 480km 안디옥이고, 여기서 이제 서쪽으로 쭉 뻗어가면 이제 지중해, 이탈리아, 로마 쪽으로 가는 거죠. 로마로. 그런데 이제 이 안디옥의 위치가 쉽게 말하면, 지난번에 IS에 들어가려고 우리나라 고등학생이 터키로 갔다가 사라졌잖아요. 그 사라진 데가 요 지금 동그라미 친 알레포라고 있는 데 있죠. 그 옆에 킬리스라고 있습니다. 킬리스. 여기가 지금 시리아 국경이거든요. 그 킬리스가 안디옥 옆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대략 어딘지 좀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 위험한 곳을 지금 그 학생이 갔는데, 그 킬리스 옆이 안디옥입니다. 여기 항구 도시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초대교회 당시에 로마가 제1도시고, 그 다음에 북아프리카의 알렉산드리아, 지성의 그거죠. 거기가 제2도시고, 제3도시가 동방의 여왕 하는 곳이 안디옥입니다. 안디옥. 보기만 해도 벌써 이렇게 쫙 어디로 뻗어나갈 것 같지 않으세요? 아래로 뻗죠, 위로 뻗죠, 왼쪽으로 뻗죠. 그래서 이 안디옥은 초대교회 선교지로서는 최적지였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아주 사람들이 50만 명이나 살았으니까 굉장한 도시죠. 굉장한 도시고, 여기서 이제 서쪽으로 뻗어갈 수 있고 남쪽으로 뻗어갈 수 있고, 그 지역이 이제 안디옥에 있는데, 이 불똥이 튀어가지고 안디옥에 가서 이제 사람들이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요. 그 11장 19절과 20절에 보면, 19절과 20절에 거대한 선교의 패러다임이 바뀌는 게 나옵니다. 11장 19절과 20절이. 원래 19절에서는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니까 해외 동포들이죠. 그러니까
해외 동포들한테 가서 안디옥에 사는 해외 동포들한테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했는데 20절에 갑자기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이 복음을 실험 삼아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헬라인들에게 전하기 시작한 거죠. 헬라인에게도 전한 거예요. 복음을요. 그러니까 이게 우습게 보이지만 굉장한 패러다임의 전환입니다.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는 유대인들에게만 예수를 전하면 될 줄 알았는데 이방인들에게 전하는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웬걸요? 이 복음이 이방인들이 더 잘 받아들이네요. 예수의 복음을 너무나 잘 받아들이면서 사람들이 십시일반 모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모이기 시작해가지고 이 이름 모를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를 만듭니다. 안디옥에다가 교회를 만들어서 거기에다가 이제 보니까 유대인들도 섞이고 헬라인들도 섞이고 막 섞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냥 자기들끼리 교회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만들어지는데 사람들이 꽤 많이 모이니까 여기서 이 소문이 예루살렘으로 소문이 난 거죠. 예루살렘 교회에 들어간 거죠. 베드로가 들었을 때, 야, 무명의 사람들이 이방인들끼리 모여서 예수 믿는 공동체가 생겨졌더라, 안디옥에. 저걸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바나바를 보내잖아요. 바나바를 보냅니다. 사도를 보내는데, 근데 참 재밌는 게 모든 교회들은, 초대교회 모든 교회는 다 사도들이 창립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주부터 볼 고린도 교회, 갈라디아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빌립보 교회는 전부 다 바울이 개척해서 세운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터키에 있는 10교회, 7교회 이런 것들도 다 나름대로 사도들, 제자들이 개척해서 세운 교회예요. 그런데 유일하게 자기들끼리 세운 교회가 안디옥입니다. 그냥 교인들끼리, 어떻게 보면 무명의 사람들이 세워서 그것을 예루살렘 교회에서 듣고 거기서 바나바를 파송을 한 거죠. 야, 저 교회를 좀 돌보아 주라 해서 이제 보냅니다. 보냈는데 가보니까 이 바나바는 초대교회에 없어서는 안 될 정말 뭐라 그럴까요? 기름 같은 사람입니다. 권사님들의 모델이 바나바예요. 그리고 이 바나바라는 이름이 위로의 아들이란 뜻이에요. 권사님들의 제1 사명이 위로잖아요. 근데 그 위로가 이 바나바예요. 바나바가 성격이 얼마나 좋은 사람이냐면은 사도 바울이 회심하고 이제 사도들 그룹에 끼려고 들어갔다가 사도들이 멈칫했어요. 우리 죽이던 애가 들어왔다고 전부 다 아무리 마음 좋은 베드로도 전부 다 바울을 밀쳤습니다. 다 밀치고 그러니까 바울이 끼지를 못했어요. 끼지 못했어요. 옛날 전력 때문에. 그랬을 때 바울과 사도들을 엮어준 사람이 누구냐면 바나바예요. 그러지 마라. 이 사람이 옛날에 그 사울이 아니야. 이 사람이 부활한 예수를 만나서 어마어마하게 변했고 이제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라고 붙여줘가지고 그 그룹에 겨우 끼게 했습니다. 이 바나바가 중간에 아주 그런 걸 잘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보시면은 바나바를 평가한 글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착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 그래서 이러한 그 사람이 성격이 좋고 또 인품이 좋고 또 믿음이 좋은 이 바나바를 골라가지고 베드로가 쉽게 말하면 보낸 거예요. 그 안디옥 교회를 좀 보살피라고. 근데 이제 갔더니 역시 이 사람은 덕장인 거예요. 목회를 해도 이 사람은 이제 덕으로 한 거예요. 덕으로 하니까 사람이 덕 있는 사람들에게는 사람이 모이잖아요. 이렇게 자꾸만 모인다고 나와요, 지금. 큰 무리가 자꾸만 많아집니다. 교회에 이 덕 많은 바나바 성품이 좋으니까 사람들이 자꾸 모입니다. 그런데 이 덕이 많은 사람도 한계가 있어요. 무슨 한계가 있냐면은 교회가 덕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닌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 좋아서 왔지만 더 이상 뭘 바라볼 게 없어요. 성격 좋은 사람하고 있어 보세요. 사람만 좋지 거기서 꺼낼 게 없어요. 그렇죠? 성격 좋은 사람은 그냥 같이 있기만 하지 더 이상 발전이 없어요. 바나바가 그게 한계예요. 덕은 있지만 줄 게 없어요. 밥밖에. 그리고 돈이나 좀 줄까? 돈은 많은 사람이에요. 바나바가요. 재산가입니다. 레위인이고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고요. 돈 많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뭐 밥은 잘 사줬겠죠. 그러니까 바나바도 깨달은 거예요. 자기만 쳐다보고 있는데 줄 게 없으니까 급하게 누구를 찾냐면은 사도들에게 왕따 당해서 자기 고향에서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바울을 찾아갑니다. 바울을 다소에까지 찾아가서 바울을 데리고 와요. 바울이 누굽니까? 지성덩어리죠. 그 다음에 열정덩어리입니다. 성격 깐깐한 지성덩어리입니다. 한번 건들면 자존심 건드렸다가는 당하는 사람이 바울입니다. 이 성격 하나는 못 고치는 거죠. 그런데 이 바울에게서 필요한 건 뭡니까? 지성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진리는 그 누구보다도 체계적으로 잘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바울입니다. 율법도 얘기할 수 있고 이방인들에게 그 그리스 철학도 얘기할 수 있는 다재다능한 이 지성이 담겨져 있는 사람이 이 사람이죠. 그래서 드디어 지덕일체 목회를 합니다. 두 사람이서 공동 목회를 하는 거죠. 공동 목회. 어디서 많이 들어봤던 목회죠. 공동 목회. 네. 김중기 목사님의 누구의 이것이 다 합쳐져서 그냥 같이 하는 건데 이 지와 덕이 합쳐져서 1년 동안을 안디옥 교회를 둘이 섬겨요. 그럼 어떻게 섬기겠습니까? 바울은 가르치고 안디옥은 밥해주고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안디옥이 아니라 바나바가. 그리고 바울이 가르치다가 성질내면 어떻게 하겠어요? 바나바가 이렇게 위로해서 끌어안고 그런 거죠. 교회에서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치는 사람이 있으면 푸는 사람이 있고 이 두 사람이 공동 목회를 기가 막히게 했는데 1년 동안을 매일같이 이 이방인들과 유대인들과 섞여 있는 이 안디옥 교회 사람들을 가르쳤단 말이죠.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 가르치고 나서 결과가 나왔어요. 결과가 나오는데 그 결과가 뭐냐면은 바로 오늘 저기 나오죠. 네, 26절에 1년 동안 둘이 공동 목회한 결과가 뭐냐면은 세상 사람들로부터 그리스도인이라는 소리를 처음 듣게 됩니다. 안디옥이라는 곳이 지성 도시예요. 그리고 철학 도시예요. 그래서 이 별명 짓기를 좋아하는 도시예요. 그러니까 요 큰 무리들이 모여가지고 맨날 모여가지고 뭘 배우고 뭘 하는데 결국에 얘네들을 보고 하는 거 보니까 얘네들한테 이름을 지었는데 크리스찬이라고 이름을 붙여준 거예요. 근데 여기서 재밌는 것이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이 어떻게 비롯됐느냐라는 거예요. 그것은 첫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서 생긴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서. 그러니까 1년 동안 뭘 가르쳤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예수를 가르쳤겠죠. 예수를 가르쳤고 예수가 십자가에 죽었고 부활했고 승천했고 그리고 그까지만 가르친 것이 아니라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으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도덕이나 윤리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람이 천국 간다. 쉽게 말하면 그 진리를 복음의 보편적인 진리를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에게 강력하게 1년 동안 전한 거거든요. 전하니까 이 사람들의 머릿속에 뭐가 들냐면 그리스도가 들어가는 거죠. 그리스도가 머릿속에 가득 들어가는 거죠. 신앙의 의식화가 되는 거죠. 신앙의 의식화가 되면서 바깥으로 드러난 게 뭐냐면은 성령의 열매가 드러나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그 친절한 모습. 그래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말 중에 그리스도가 헬라어로 크리스토스거든요. 크리스토스. 그런데 자비라는 말이 크레스토테스라는 말이 있습니다. 크레토스테스. 아이고, 좀 어렵네요. 참 남의 말은 어렵습니다. 크레스토테스하고 크리스토테스랑 비슷하죠. 그리스도하고 자비란 말이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워낙 친절하니까 워낙 자비가 있고 워낙 착하고 보여지는 행동이 워낙 크리스토테스한 거예요. 이게 친절하다는 뜻이에요. 그렇게 발음한 친절하다는 발음과 그리스도라고 하는 발음이 비슷했대요. 그래서 그냥 친절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다. 이게 그냥 같이 섞여서 된 거죠. 그래서 이 안디옥에서 이 교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리고 그것이 생활화되면서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이라는 별칭을 듣게 됐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들었죠. 예수쟁이라고. 우리나라에서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쟁이가 됐습니다. 저 인간들은 예수 전문가야, 뭐 이런 거죠. 아주 그냥 예수에 미친 사람들이야. 그래서 아주 예수에 아주 달달달 달고 다른 사람들이야.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예수쟁이라고 들었는데, 여기는 친절한 사람들이야 라는 의미에서 이제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듣게 됐다는 거죠. 그리고 내서 이제 교회가 이렇게 만들어졌는데, 이 교회가 참 웃긴 게요,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해준 게 뭐가 있을까요? 예루살렘 교회가 모교회인 거예요. 근데 이 480km 저 아래에 있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 도와준 게 뭐가 있을까요? 딱 하나밖에 없어요. 바나바를 보내준 것밖에 없습니다. 바나바를 보내준 교회는 아무것도 도와준 게 없어요, 모교회가. 그런데 여기 마지막에 보시면은 이 흉년이 이스라엘에 듭니다. 이 지역에 들면서 예루살렘 교회가 아주 기근에 빠지게 됩니다. 너무 공경에 빠지게 됐죠. 그때 이 소식을 들은 안디옥 교회 교인들이 헌금을 해요. 헌금을 해가지고 모교회인 예루살렘 교회에다가 부조를 합니다. 바나바와 바울이 그 돈을 들고 480km 아래 예루살렘 교회를 가서 돈을 주고 와요. 모교회가 개척한 교회를 도와주는 것 많아도 개척한 교회가 모교회를 도와주는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모교회가 해준 게 별로 없어요. 바나바 하나 보내준 교회에는 뭐가 있겠습니까? 근데 자기들이 더 커진 거예요. 안디옥 교회가 더 커져가지고 모교회에 찌그러들고 있는 모교회에다가 돈을 붙여주는 거죠. 대단하죠. 이렇게 돼야겠죠, 그죠? 그렇죠. 개척한 교회가 모교회를 살리는 그런 게 이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안디옥 교회에서 이제 그렇게 모교회에 부조해주고, 그러니까 항상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도와준 게 없어도, 모교회에서 도와준 게 없어도 항상 모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라는 생각을 안디옥 교회는 항상 했어요. 그러니까 항상 바나바 하나 보내준 것만으로도 그냥 항상 우리의 어떤 이 출처는, 우리의 그 고향은 예루살렘 교회라는 게 항상 그 감사하고 있었고 인식을 하고 있었죠. 그러니까 어려울 때 얼른 도와준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교회가 안정이 되는데요. 13장에 한번 가시면 이제 안디옥 교회의 모습이 아주 가장 안디옥 교회만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은 안디옥 교회에 쉽게 말하면 5인방을 소개를 해줍니다. 5인방. 그러니까 지도자 5인방을 소개해 주는데, 그 안디옥 교회를 이끌고 갔던 5명의 핵심 일꾼을 이름까지 소개합니다. 근데 그 이름을 소개할 때 의미가 있어요. 여기서 교회가 몇십 명, 몇백 명 모이면 그냥 그렇게 교회가 굴러갔다 그러면 되는데, 굳이 일꾼들을 하나하나 5명을 지목한 이유가 뭘까? 누가의 의도가 숨겨져 있는 것 같아요. 여기서 교회란 이런 거야 라고 누가가 의도를 한 것 같아요. 다른 교회는 이렇게 소개 안 합니다. 그런데 요 핵심 인물 5인방을 소개하는데 그 5명을 면면을 보면 기가 막힌 게 나옵니다. 이게 뭐냐면 바나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죠. 레위인이죠. 돈 많은 사람입니다. 성격 좋은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니게르라고 하는 시므온, 흑인입니다. 흑인이에요. 그리고 추측하기로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질 때 지쳐서 힘들 때 야 일로 와 하고 확 끌어 잡아서 대신 지고 가라고 했던 사람이 이 사람일 거라고 추측을 합니다. 구레네에서 온 흑인, 힘 좋아 보이니까 그냥 확 잡아.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를 진 덕에 은혜를 받아서 이 안디옥 교회 교인이 되지 않았겠나 이렇게 추측합니다. 근데 뭐 자세한 내용은 어떻게 알겠어요? 신학적으로 추측할 뿐입니다. 근데 그런 그 흑인이 있고요. 그 다음에 구레네 사람, 똑같은 북아프리카 출신의 흑인입니다. 이 교사예요. 루기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흑인입니다. 그리고 마나엔이라는 사람은 그 당시에 세례 요한을 죽인 헤롯이 3명이었잖아요. 그 헤롯 대왕의 아들 셋이서 나눠서 다스렸는데 갈릴리를 다스렸던 헤롯 안티파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죽일 때 주인공이 헤롯 안티파스인데, 안티파스랑 같이 궁정에서 자라났던 사람이에요. 마나엔이라는 사람이. 그러니까 행색계나 할 만한 사람이죠. 귀족 출신입니다. 왕족일 수도 있어요. 잘 나가는 사람이 거기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 사람이 누구냐면 바울이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엘리트고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잘 나가는 똑똑한 사람, 바울입니다. 이 5사람의 면면을 보면 이 5사람이 인종도 달라요. 민족도 다릅니다. 고향이 다릅니다. 계층이 다릅니다. 신분이 달라요. 혈통이 달라요. 아무것도 이 5사람이 모여 앉아가지고 흥미롭게 얘기할 만한 거리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이거 우리 같은 고향, 우리 고향 얘기할 것도 없고요. 우리 같은 귀족 출신 하면은 안 되죠. 우리 같은 백인종끼리 무슨 소리, 흑인종이 둘이나 있는데. 아니면 우리 부잣집, 가난한 사람들. 그러니까 이 5사람이 모여서 세상적으로 유대할 만한 거리가 하나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5사람이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였다라는 사실이죠. 이 사실에서 누가는 분명히 얘기하고 싶은 것이 있는 거죠. 교회라고 하는 것은 지역끼리도 아니고 신분끼리도 아니고 인종끼리도 아니고 계층끼리도 아니고 완전히 오가 잡탕이 모이는 곳이 교회이니라라는 것을 말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사실 완전히 다른 사람들끼리 모여서 오직 하나로 다 묶여졌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이상한 거예요. 안디옥 교회는 누가 봐도 찢어질 교회입니다. 찢어질 교회고 조금만 누가 들어오면 완전히 분열될 수 있는 교회인데, 이상하게 안디옥 교회는 딱 하나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하나가 된 이유가 뭘까요? 하나가 됐습니다. 이들을 묶는 하나의 고리가 있었는데 13장 12절이죠. 13장 12절에 그 단초가 나와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바울로부터 말씀을 1년 동안 정말 열심히 배웠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배웠으면 바깥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을 들었겠어요? 말씀에 대한 아주 갈망이 강한 교회였고, 두 번째 13장 12절에 말하고 있는 것은 주를 섬겨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교회였다는 거죠. 굉장히 기도가 센 교회였어요. 근데 그 금식까지 하면서 기도를 습관적으로 했다라는 것을 뜻하죠. 그러니까 찢어질 수 있는 교회인데 찢어지지 않고 한 마음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기도였던 것 같아요. 기도하면서 이 사람들이 어떤 인식을 하게 되냐면은 성령이 이르시되 성령께서 계시하시는 대로 모든 교회의 운명을 맡기는 교회였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다양한 입장이 공존할 수 있는 교회인데, 기도라고 하는 하나의 고리로 묶여서 성령이 교회의 주인이시고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자기들을, 교회의 모든 것을 다 전권을 맡긴 교회가 안디옥 교회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도 잡음이 없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는 하나도 군소리가 없는 거죠. 군소리가 없는데 결국에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면서 완전히 주도권을 하나님께 넘기는 그런 자세의 결과가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3절이에요. 아주 이상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바로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위대하다고 하는 게 바로 그들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자기네 교회를 이끌어 갈 거라고 하는 것에 귀를 예민하게 쫑긋거리면서 성령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 음성이 뭐냐면은 쉽게 말하면 그거예요. 너희 교회 담임 목사를 선교사로 파송해라, 이런. 기가 막히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중희 목사님 아프리카로 가라고 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쉽게 말하면 바울 5명 중에 5인방 중에 가장 핵심 중에 핵심이 누구겠어요? 바나바와 바울이잖아요. 그 사람들이 거기 어떻게 보면 창립한 건 아니지만 거의 교회를 세운 사람 아닙니까? 기초를 만든 사람들인데, 이들이 모여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받았는데, 그게 뭐냐면 그 2사람을 내보내라는 거예요. 이게 기가 막힌 얘기인 거죠. 할 수 있겠습니까? 그 사람들을 선교사로 내보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인간적인 생각이 아니죠. 누구든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교회가 부흥하면 교회가 안정되고 조직을 잘 해서
잘 다독거려서 안정. 뭐 우리 교회도 그렇고 어느 교회든지 다 좀 안정해서 잘 성장하기를 바라지, 갑자기 잘 되고 있는 교회에 그냥 담임 목사님이 그냥 훌쩍 선교사로 간다고 했을 때 온 교회가 아무 소리도 안 하고 그냥 안수하면서 보내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그 속에 이 초대교회 당시에 안디옥 교회가 품고 있는 위대한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가 바로 예루살렘 교회는 꿈도 꾸지 못할 이방 선교의 패러다임을 확 열어 제꼈다라는 거죠. 이 교회는 이방인들에 대한 새로운 세계에 대한 문을 활짝 열어준 게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위대한 결정을 한 것이 뭐냐면은, 교회의 어떤 안정과 교회보다는 더 넓게 선교에, 그러니까 안디옥이라는 위치를 보세요. 이게 서쪽으로 쫙 뻗어갈 도시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바울과 바나바를 잡아둘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복음의 이 드라이브라 그러죠. 이 복음이 지금 막 계속 막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상황에서 안디옥 교회가 우리 바울과 바나바를 붙잡고 평생 같이 살아요라고 붙잡을 만큼 그 시대의 흐름이 허락지 않은 거죠. 이 사람들이 지중해와 유럽과 전 세계로 뻗어가야 될 그러한 그 기독교 선교의 그 지평을 안디옥 교회는 성령 안에서 본 거죠.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어요. 여기 써 있지 않았겠지만 제가 볼 때는 2절과 3절에 펑펑 울면서 그들을 안수하며 보냈더라,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가슴을 치고 땅을 치면서 안수를 하면서 그 두 사람을 보내지 않았겠나. 그러나 이 안디옥 교회는 그 하나님의 거대한 그 선교의 그 뜻을 본 거죠. 보고 그들을 이렇게 보낸 거죠. 그런 면에서 오늘 안디옥 교회를 공부하면서, 그래서 이제 목사님께서도 그렇고 항상 우리가 그 안디옥 교회가 우리가 모델 교회가 되어야 된다라고 여러 번 들으셨을 거예요. 근데 그 면 중에 하나는 어떤 새로운 시대의 문을 열었다라는 것이 위대한 면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그 하나님의 그 더 큰 일에 교회를 어떻게 보면 희생했다고 하는 면에서 하나님 나라에 더 많은 초점을 뒀다는 면에서 위대한 교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무명의 교인들이 세운 교회지만, 그래서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여전히 안디옥 교회는 어떤 큰 울림을 주고 있는 교회가 아닌가,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재밌죠? 저만 그리고 이제 좋은 교회는 여기까지고요. 이제 다음 주에 고린도 교회는 이제 우리랑 비슷한, 뭐 더하면 더했지 우리보다 더한 것 같아요. 더 문제가 많은, 제일 문제가 많은 교회가 고린도 교회인데 한번 보시죠. 다음 주에 두고 보시죠. 네, 우리 다음 찬송 505장 하시면서 우리 같이 봉헌하고 오늘 성경 공부 마치겠습니다.